사람은 참 누구나 이 흔들리고 변하는 이러한 지금 삶을,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변하고 우리의 건강도 약해지고 모든 것들이 변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 목적이 뚜렷하고 정확하면 정말 우리의 삶이 이 변하는, 이 격변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다른 아주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소망은 하나님이 이 영혼의 닭과 같다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안전하게, 든든하게,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다 이루어졌고 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잖아요. 정말 그 우상을 섬기는, 또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너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까?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확실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건강도 약해지고 약속도 다 변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그 영원하시고 절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왜 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만이 온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그 하나님을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불안정에서 안정함으로, 두려움에서 안정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까지는 그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 이루기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인내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하게 하시고, 인내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인내한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영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참 이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말씀만 가지고는 사실 쉽게 이렇게 와닿지 않고 이해를 못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반드시 궁극적인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천국을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목적이 있겠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도 만들고 돌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이랬는데 많은 것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죠. 우리 인간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살아가는 자들이 없습니다. 다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적이 없는 사람이 없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참 지금도 이렇게 이제 날이 더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농부들은 어때요? 농사를 지을 때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자들은 어때요? 건강을 얻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이 어부들인데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것도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이 있는 그 사람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지막의 모습이, 마지막의 자리가 달라지고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순간 하루하루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생명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목적을 어떻게 쫓아가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자리, 영원한 세계에서 모든 것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은 목적을,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도 그 목적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애를 쓴 사람이 있을 것이고 대충 목적은 정해놨지만 목적은 알고 있지만 대충 살아가고 대충 해결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힘든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여러분들의 그 목적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곧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로 타락이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런 자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늘 예배하고 동행하고 교제를 하고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었지만 사단이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은 그 교만의 그들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다 그랬어요. 세상으로 쫓겨난 이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다 잡고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과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은 그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영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영끼리 통하게 돼 있고 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너무 이제 세상으로 쫓겨난 우리의 불쌍한 영혼들, 우리의 이 죄인들을 위해서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게 보내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내 대신 내가 받을 죄, 내가 받을 그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돌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통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원리와 이 진실을 알지 못하고 예배당을 출입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좋을 때는 그냥 별일이 없을 때는 예배당에 나가고 같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고 하지만 이 원리와 이 진실을 알지 못할 때는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도 별 볼 일도 없고 되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내가 예배당에 나가고 나니까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냥 그만두자 이렇게 해서 멈추는 사람들이 생기고 낙심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할 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알고 믿으면 내가 예수 믿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해도 이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길이고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른 삶을 살아왔어요. 이제까지는. 제가 시집 오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의 모든 가치관은 물질, 명예, 수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건강, 내 자녀들, 수많은 그 목적이 주어지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도 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예수가 어떤 분이고 나의 정말 정체성을 깨닫고 나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깨달은 게 여러분 참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저렇게 주일이면 얼마나 쉬어야 되고 할 일도 많고 이런 날 저 인간들은 왜 바보처럼 저렇게 그것도 헌금을 가지고 가서 내고 그 몇 시간씩을 예배당에 가서 헌기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까? 그들이 바라볼 때는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참으로 미련한 자로 보인다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다니는 거야? 참 보기 싫었어요. 자기들끼리 너무너무 좋아서 깔깔거리고 뭉쳐다니고 얼마나 아주 그냥 막 자기들끼리만 똘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지. 그리고 꼭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교회에 가야 돼요. 이렇게 전도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보이고 실감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진짜 그분이 내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그렇게 답답하고 떠나고 싶고 이랬지만, 그분이 진짜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고 나면 제발 좀 절대로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깨달은 자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어떤 것을 다 준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이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를 발견한 자, 어느 농부가 그 밭에서 그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밭을 많은 것들, 내 모든 것들을 다 주고 그 밭을 삽니다. 이게 뭐예요?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 것들이 다 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이렇게 살았지만, 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혼의 닭과 같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 나면 내가 좋아했던 명예, 권세, 건강, 내 물질, 내 자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고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욕하고 했던 그 부끄러운 모습, 참 돌이킬 수 없지만 그것을 회개하게 되고, 이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제 체험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수많은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으로 뭘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나라를 이야기한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늘나라를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40일 금식이 끝나고 나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미혹을 합니까? 너 배고프지?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을 가지고
네가 좋아하는 떡을 만들어봐. 뭘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또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서 여기서 너 떨어져 봐. 하나님이니까 어때요?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하늘 꼭대기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존재예요. 마귀가 이렇게 미혹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리고 또 산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이 세상을 봐라. 이 많은 넓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아까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그랬죠? 마귀가 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영광과 이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까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많은 미혹이 주어질 줄 압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여러분들이 나오셨다는 건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뭔가를 할 때 이 마귀는 어때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을 그냥 둘까요? 공격을 할까요? 말도 못하게 공격을 하겠죠. 축복이 큰 자는 큰 자인 만큼 사단이 더 역사를 합니다.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숨이 막힐 것 같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그것을 체험하고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정말 밤새도록 고민하고 머리를 태우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해봤지만 그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어리석은 이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밤 잠을 못 자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정말로 아침이 되면은 제발 좀 날이 새지 않았으면 누구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이런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이 된다고 했는데 그 성령님이 내게 오시니까 내가 그 성령님을 만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붙잡으니까 그 모든 어려움에서 세상이 한순간에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참 이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빚이 많고 입이 있었지만 입을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었고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이제 더 이상 빌릴 수도 없는 지경이고 이 모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제가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를 살 수가 없으니까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그 전에 한 기도는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상에서 누구도 붙잡을 수도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나는 죽는 게 내가 좋은 것 같지만 죽을래니 죽을 수도 없고 살자니 살 수도 없으니 하나님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그러면서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던 게 들려지고요. 시집 와서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한 10년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때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그 말이 실감나거나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제는 지푸라기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도가 예전에 했던 기도, 그냥 통곡에 엎드려서 기도만 하려고는 통곡이죠. 제가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그때마다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 완전히 정말 수박겉핥기식으로 예배당만 왔다 갔다 성경에 나온 대로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다니는구나. 제발 저 문 좀 닫아라. 성전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냥 성전 문만 왔다 갔다 하고 도장만 찍고 가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나의 예전의 모습이 보여지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을 믿으라고 하면은 저는 2단입니다. 2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제 말을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참 제가 예수를 믿을 때 답답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을 만날까? 이 말씀이 다 그대로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어느 순간에 쫙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대답을 하고 주고받고 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두 번 읽을 때 다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때마다 정말 내게 하시는 말씀이 달라요. 내가 어떤 지경에 있을 때는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다른 환경에 있을 때 또 나에게 그렇게 또 위로하시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일주일 내내 이제 힘이 들어요. 그런데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 일주일간의 삶을 목사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누가 이렇게 내 얘기를 읽지 목사님에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기서 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막 예배를 드리면서 저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눈물이 줄줄 나요. 그 목사님은 말씀 전하는 시간만 1시간을 말씀을 전합니다. 1시간도 넘어요. 어느 때는 1시간 반. 그런데 너무너무 이 말씀 시간이 짧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 말씀이 속이 꿀보다도 더 달고 연애 편지보다도 더 재미있고 더 쉽고 더 달콤하고, 말씀을 읽기 전까지 그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던 나의 마음이 쫙 열리면서 언제 내가 그렇게 염려를 했는가,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속에서 솟아납니다. 그래서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문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꼭 말씀을 읽게 하십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몇 시간이고 이 말씀을 읽었어요. 아이들 재워놓고 골방에 가서 혼자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 기쁨이 넘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게 이 목적인데,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천국을 가는데 천국에 어디를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천국을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구주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어진다고 해서 그냥 한 번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죽을 때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이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이루어가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을 했고, 이거에 따라서 천국에서 지어지는 나의 삶의 처소, 나의 집, 나의 자리, 다 자리가 다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 있을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보면 해의 영광의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달의 영광의 자리가 있고, 별의 영광의 자리가 있대요. 그게 왜 다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사는 모습들이 다 다르고 행한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그대로 다 갚아주시고, 우리가 행한 것이 다 상달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직 안 믿어지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루를 지나가면 그날은 다시 오지 않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것을 모를 때는 그냥 다음 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되지만 한 번 지나간 날은 다시 오지 않아요. 내가 천국의 영원한 곳에서 살 것을 준비하는 그 하루를 잃어버린 겁니다. 천국에 가서 내가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잘할게요. 이제 깨달았으니까 잘할게요. 그것은 이미 그때는 천국에 간 자는 지옥에 갈 수도 없고 지옥으로 간 자는 천국에 올 수도 없는, 이제 거기서는 도저히 다른 것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행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 말을 하고 막 이 목이 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까?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나면 내가 지금 이제까지 나의 목적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
목적이 바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돈을 쫓아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왜? 내 형제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못 사니까 나는 정말 그들에게 내가 뭔가를 좀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렇게 너희들보다 더 잘 산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돈이 목표가 되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았는 것이 여러분들 다 짐작이 가겠죠. 얼마나 억울한지요. 여러분들 이제라도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전환하고 바꿔야 되고 끊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이런 시점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것을 가지고 두고두고 당신이 예전에 이랬잖아. 10년 전에 이랬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 넌 그럴 수 있어. 넌 당연하지 그게. 그러나 이제는 네가 네 말씀을 들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들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네가 이제는 철이 들어야지.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면 젖만 먹고 끝까지 네가 젖만 원하면 그건 부모의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왜 만들어서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고. 이제는 철이 들어야지. 아이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래서 젖만 달라고 하지 말고 단단한 밥을 먹고 자라나야지. 여러분의 목표가 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자는,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귀는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들리지 않습니다.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해요. 하루속히 한시빨리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사하고 나머지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